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03면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 같이 듣겠습니다. 2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 사랑하신 사도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말하기를 코로나 시대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자주 기대했던 것은 이 코로나가 곧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 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것이 변화될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지금 우리가 6개월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7월 13일 날 발표하기를 이제는 코로나를 지나서라고 말하기보다 코로나와 동행하는 시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의논하자라고 질병본부에서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역도 열심히 하고 마스크도 끼고 뭐도 하고 하면서 이 부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을 아무도 몰랐고 또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견뎌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극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최근에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꿈과 희망이 있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그것을 다 꿈꾸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꿈이 있고 행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반면에 현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더 어려움이 있고, 뭔가를 하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 인생 역시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함께하는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요절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고 진행되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단 한 장도 그냥 넘어간 성경이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오면서 매 장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이루어지는가 정말 탄식이 있을 만큼 계속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승천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탄압과 박해를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여 형제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으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이루셨구나,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그 주님을 보아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박해와 로마의 박해 때문에 그들은 눈에 본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 떠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보내주실 그 성령을 기대하며 기도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바라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너희가 술 취한 것 아니냐, 이 내낮에 술 취해갖고 뭐하느냐, 헛소리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할 때 이들이 왜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베드로가 일어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방언을 말하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기적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말씀을 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기 시작합니다.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교회당이 없어서 이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나게 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이 베드로가 선언했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싫어했던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도계인, 관리, 장로, 서기관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불러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외부의 압력으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든든하게 되니까 사탄은 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부를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위선을 주어서 바나바가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섬겼던 것처럼 이들도 그런 위선의 마음을 주어서 얼마를 숨겨두면서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들추어내시고 그들의 탐욕 때문에, 그 위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마터면 물질의 문제로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더 거룩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 우리를 거룩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교회적인 내부적인 그런 어떤 부패함들을 허락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힘을 내며 더 많은 숫자,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과부 중에서 매일의 구제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밖에 살다가 이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급하게 교회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을 것을 배제되기 시작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모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견하는 것은 사도가 해야 될 기도와 말씀 사역, 우리가 더 전무하기를 원하고 이 구제 일을 위해서 7명의 사람들, 수장님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더 강해지고 교회의 연약한 자를 털어보는 일이 더 잘 되기 시작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더 힘이 서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도에 복종하며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완전히 뒤흔들 만한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교회 다닌다, 예루살렘 교회 다닌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꺾는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다가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 이 사건이 생김을 통하여서 이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물리치자, 예수 믿는 사람 쫓아보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교회에 대한 반대적인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루아침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도망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융성하던 교회, 그렇게 힘있는 교회가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교회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힘이 더 세.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교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곰곰하게 생각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들은 다시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힘 있는 공동체,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흩어짐의 결과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 위에 박해가 나타나서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유대 땅에도 갈릴리 지역에도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그 교회들이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통함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형통함, 그것만 주어진다면 무엇이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섬기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나 그 박해를 통해 흩어졌지만 궁극적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박해나
위기나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생각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해도 위기도 악을 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읽었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박해, 힘이 없어서 교회 공동체가 박해당하는 것,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용납하시고 허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비록 우리 인생에 악한 일을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의 흑과 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 우리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지금 악한 것이 닥친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친 것처럼 보여서 위기다라는 그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답이 없어 답답하며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사도 외에는 다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는지 사도 외에는 아무도 그 교회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 인생은 끝났구나.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시라도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다 도망다니고 잡혀가고 감옥에 갔고 끝이 났구나. 근데 끝이 아니라 그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모든 가정 곳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바랍니다. 사마리아 땅 답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이 가셔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그곳에 기쁨이 충만하여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더 남쪽 끝이라고 말하는 저 아프리카 땅에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빌립을 만남을 통하여 그 내시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받음을 통하여 에티오피아라는 한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도 못하겠습니다 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아무도 못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사람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을 명령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이 죽음을 통과하는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왔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힘있게 나가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답답한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것,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성령의 위로가 충만하여 넉넉히 이겼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나갑니다. 이제 100명이 되었습니다. 50명입니다. 30명입니다. 이제 10명대가 왔습니다.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라는 소리를 매번 들었지만 다시 100명이 되었습니다. 또 이 캄캄한 터널을 따라오는 소리를 또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안 끝납니다. 코로나와 함께 갑니다. 이제는 위드 코리아가 코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가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극복 못합니다. 백신 개발되어도 1년, 2년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안 됩니다. 같이 사는 거 해봅시다. 사람의 한계는 여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터널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빛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너무 답답하여서 숨이 막혀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한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하시며 걱정하지 마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답답한 터널, 여러분의 인생에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답답한 길처럼 보입니다. 뭐가 막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네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성하는 것, 우리 인생이 평안하게 든든히 성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만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실제로 돕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벤스 헤브너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진정한 개종자는 마귀를 골치 아프게 한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유혹을 주면 넘어가고 욕심을 주면 욕심에 빠져있고 이 마귀가 주는 그 어떤 그 공략 속에 너무 쉽게 우리가 휘둘려 이래저래 좌우지우지 못하고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버너 목사님 말한 것처럼 진정한 개종자는 오히려 마귀를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종자라는 게 뭡니까? 이전에는 나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었고 또 세상의 환경이나 어떤 물질이 중심이었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진정한 개종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 때문에 골치 아픈 인생이 아니라 마귀를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 갔습니다. 다 잡아와서 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실존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예수님이 누군가?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 바울은 그의 말씀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있다가 이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그러자 다메섹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 멸하러 온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가? 당혹스러워. 그러자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죽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 핍박자, 예수 믿는 사람을 저 사람 만나면 다 죽어. 죽음의 사자처럼 불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사기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구약성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을 믿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서울법대를 나와서 최고의 이렇게 공부를 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문으로 뒤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뛰어난 사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이 다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의 그 체험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이 사울의 말을 듣는 사람 중에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심지어 이 다메섹에 이 사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었던 사울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울을 죽이자라고 공모하여서 성문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낮에 있는 밤에 있는 이 성문을 나오게 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사울의 제자들이 사울을 밤중에 이제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성 밖으로 몰아냅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울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만나자고 했더니 근데 다 두려워요.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지만 그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지만 3년 동안 그가 어디 갔다 온지 우리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모르겠다. 그래서 다 두려워하고 사울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시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등장하여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이 사울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한지 제자들에게 다 말을 하면서 이제 이 사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함께 만나도록 중간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사울을 만나러 온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아무도 사울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울의 변화된 것을 다 알 만큼 이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갈 때는 분명히 교회를 핍박하는 박해자였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도 바뀌고 방식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에게 종종 어떤 분이 찾아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안 바뀝니다. 저 사람 안 바뀌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저 사람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고 몇십 년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고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이 오셔도 안 바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 그것은 성경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우리는 막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이 안 변한다면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이 안 변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음란함과 쾌락과 시기와 질투와 이단하는 것과 그 모든 당짓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은 인격 정신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진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음을 통하여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달라.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가운데 계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 은행과 더러운 것과 고생하는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것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술 끊을 수 있습니까? 술을 못 끊습니다. 담배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되는가? 안 됩니다. 너무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내 인생으로 쫓아가고 그분에게 내 이 아픔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 얼굴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전에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아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욕심과 어떤 쾌락과 유혹이 오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얘는 절제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변화된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오히려 변화시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두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코로나와 동행하는 시대라고 이 시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와만 동행합니다. 아닙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위험도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코로나 위험 속에서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평안함으로 성령의 위로함으로 더욱 든든히 싸가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서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위로함 그 이 길을 더 찬송하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